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지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를 충만케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내 모든 죄 김진환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날씨는 다소 쌀쌀하지만 우리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대 절병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 주옵소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인 홍해를 주님이 갈라주신 것 같이 우리 앞에 놓인 이 탄핵의 각도 건네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여서야대로 출발한 야당은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종북 좌파 연기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급기야 29건의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주여. 결국 대통령이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기업을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려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언론, 더불어민주당, 민노총은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자신들이 내세운 한 사람을 위한 정권 찬탈을 위하여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주여.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조석기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 주셔서 아멘.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전국을 민생 경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멘.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정된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들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심신이 허약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부족한 것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병석에 있는 친구들의 그 환호를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아멘.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최병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어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은 쉬었지만은 제가 선창할 때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을 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마음으로 살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월달인데 눈이 오네요. 하긴 4월달에도 진눈깨비가 내리기도 하고 계절이 참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계절도 걱정스럽고 나라도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니 내 살림도 걱정스럽고 매일 걱정투성입니다. 걱정하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오늘 여기 우리 형수님들 나오실 때 뭘 입고 가지? 그리고 아마 옷장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입을 옷이 없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옷이 없답니다. 옷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단벌 신사면 늘 그거 하나 입으면 되는데
옷이 많으면 고르다가 입을 게 없네 이렇게 됩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햄릿 증후군. 영문학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대사라고도 과언이 아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대명사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될 건지도 알지 못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는데 이런 두려워 죽는 자가 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여기 계속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to be or not to be 여기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는 대사가 바로 이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이란 말인데 이걸 햄릿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또다시 우리에게 요즘 이렇게 씁니다. 선택이나 결정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뭘 사지? 뭐 이런 거. 뭘 먹지?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택장애 혹은 결정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옷도 어느 걸 입어야 될지 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주체적인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가는 그래서 유행 따라 하는 이런 것이 참 많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식당에 가가지고 뭘 먹을까 얘기하다가 이게 아무거나 먹자 그냥 아무거나 먹자 그래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거나가 있어요 메뉴에 아무거나가. 근데 그건 뭐냐 이 경양식집에 뭐 돈가스도 있고 뭐 생선가스도 있고 다 복잡하게 다 집어넣고 동그란 접시에 다 담았어. 아무거나 다 담았어. 그게 아무거나예요. 그래서 돈이 25,000원 받더라고. 무지하게 뭐 비싸더라고. 그래서 식당 가고 아무거나 시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뭐죠? 시작하실 것 같은데 이 짜장면입니다. 야 이거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이것도 뭘 먹어요? 짬뽕 먹을까? 뭐, 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것도 또 선택의 길을 넣어가지고 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이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세요? 이거 이름이 짬짜면입니다. 짬짜면. 이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이렇게 둘씩 해서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팔아요. 야, 참 상술도 대단하다. 근데 어떻든 왜 이게 선택하는 일이 어려울까? 이건 정보가 많아서 그래. 이거에 대한 것도 알고 이거에 대한 것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사르트르가 한 얘기인데 뭐 아시잖아요. 실존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태어남, 버스부터 시작해서 죽음, death,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언제든지 선택하는 초이스하는 C가 반드시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제 또 새해가 됐고 이제 뭐 다 지나고 이제 새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설교 제목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떤 마음을 살까? 이게 마음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지난 주일날 3월 2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전인데 그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각 교회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듣기는 들었어요. 설교 때 은혜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나왔는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가운데 목사님이 얘기한 재미난 얘기 하나 정도는 기억하지만 그 외에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한 주간을 산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 잘 모르겠으면 결국은 인생 사전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 신앙의 선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동훈 교수가 인생 교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이 명언인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 맞고요. 살까 사지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게 맞고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줄까 말까 할 때는 그건 당연히 긍정적으로 줘야 되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먹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오늘 시편 108편의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살아갈 때에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글쎄요, 이제 얼마나 더 우리 앞에 삶이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선배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도 한 20년 더 사실 걸 준비하고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엊그저께 한 분 제가 장례를 모셨는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8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거의 100에 가까이 사시고 조금 더 사시는 분은 100 넘어 사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지금 105세인가요? 올해가?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세 넘기는 건 이제 우리 때는 더 그럴 거고 우리 형님 때는 100세까지는 무난하게 사실 것이다. 건강 상태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라고 했을 적에 이제 뭐 돈 벌려고 애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면서도 특별히 음악적 소질이 많았습니다. 시를 창작하기도 했고요.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작시에 곡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하는 감성을 소년 시절에만 갖지 않고 일생 동안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젊었을 때 또 혹은 한창 활동될 때 내가 요 정도 할 수 있어. 찬양대 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찬양대 한다는 거 참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가능하면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밀어내지 않으면 찬양대에서 이제 장로님 집사님 그만 나오세요. 밀어내지 않으면 그래도 거기 앉아서 부르세요. 부르시다가 힘들면 주저앉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고 많은 후배들한테 덕이 되는 믿음의 봄되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찬양이 정말 심중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뜻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때 이제 가깝게 좀 지냈는데 그 김성환 목사님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면서 소프라노 누구를 모실까 얘기가 됐어요. 조수미 씨를 모실까 신용옥 씨를 모실까 하고 한참 의논을 하고 또 그것도 이제 구별을 판단을 못 해가지고 또 머뭇하고 이럴 때인데 거기 부목사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조수미보다는 신용옥 씨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수미 씨의 신앙관, 그게 삶 태도하고 신용옥 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태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교 면에서는 조수미 씨가 낫는지 모르지만 신령적으로 와 닿는 은혜의 찬양에 대해서는 신용옥 씨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젊은 목사들이 얘기할 때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 하고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사실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기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그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도에서 조금 빨리 좀 서둘러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도 말씀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일찍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일찍 일어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 보시면 하루가 굉장히 길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쯤 되는 9시쯤 눈이 떠지면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짧습니다.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것,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일찍이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루즈해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일상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다잡아서 아침서부터 이렇게 일어나 움직이는 게 저희 교회가 이제 식구들이 적으니까 새벽 기도를 어렵게 잘 못해요.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각자 알아서 하라 이렇게 들이 머니까. 근데 새벽 기도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들 새벽 시간에 모였다. 예전에는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각자 자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통 당신이 일어나는 시간이 6시 반이면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성경책 한 장만이라도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리고 한마디라도 기도해라. 그래, 요거까지만 하면 된다. 한번 마음을 좀 정하시고 내일부터라든지 특별히 사순절이 내일이거든요. 3월 5일 내일부터 사순절 되니까 하다못해 사순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7시다 그러면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성경 한 절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한마디 드리는 거 이걸 한번 좀 정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밤에 주무실 때 물을 한 잔 이렇게 잘 잡수고 자시면 돼요. 그릇에다가 사발에다가 물을 한 사발만 잘 잡수고 자면 딱 그 시간 내에서 소변이 말해서 깨집니다. 제가 이제 그걸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쳤더니 저는 급해가지고요 꼭 일어나야 되겠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2컵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3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또 너무 많이 잡수면 또 일찍 깨요. 그러니까 그 적당하게 한 사발만 드시면 딱 그 시간에 깨집니다. 그렇게 깨져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또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깨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뜨는 한 분이 있었죠.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갖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깨우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1년에 60, 50 버는 돈을 내가 그걸 내놓고 그래도 정말 국민들을 그래서 뭐 요즘에 계엄이 아니라 개몽령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깨우쳐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를 깨운다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정하면 일찍 일어난다는 것과 하루 종일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깨우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 이런 일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냐. 여기 108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연세가 들고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런 걸 느끼고 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이 우리 한국이라는 상황을 깨우쳐주기 위한 좋은 일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일도 감사하는 거고 그렇게 깨우치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본다면 우리 가정을 깨우기 위해서는 가장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목사가 깨어나는 게 맞고요. 그런 삶은 항상 감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되어지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쯤 돌이켜 보십시오. 가만히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를 받으면 못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마음을 정하실 것입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그는 찬양하며 살고 한평생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고 그는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제 저도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로 마음을 정해봅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감사하고 살기를 마음에 정합니다. 라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매 순간순간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사회가 혼란한 중에 이렇게 2달을 보내고 3월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번 내일부터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마음을 정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정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 다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후손들에게 본된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기까지 오늘의 삶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저희들 늘 마음 정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담아 정성을 들여오는 것이니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주의 장중에 붙들림바 되어 쓰여질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뿌려진 씨앗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을 위하여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성에 물러나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드려온 우리의 마음을 드려오니 주께서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심신이 연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일이지만 삼손이 마지막 걸음을 통하여 엄청난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마지막 걸음 속에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본된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이가 있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약해져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외간이 함께하고 해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헤어져
이미 홀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시오니 주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가정사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서울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 서울고등학교 16회 기독인회 위에 그리고 16회 모든 동창들과 우리 서울고등학교와 그리고 이 어지러운 이 사회와 저 북녘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처럼 이렇게 하얀 눈이 오니 우리 마음이 더 차분해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 힘들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날씨가 굳어서 몇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또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 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그 최시석 동문이 지난번에 그 산행에서 팔을 다쳐가지고 오시기가 좀 힘들다 해서 또 마침 우리 이경신 권사님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경신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처럼 우리 그 기독 모임에 예배에 참석을 하신 우리 박용식 동무님 잠깐 일어나서 박수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천천히 이제 거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 박용식 동문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그 오늘 자유민주총연맹에서 윤석열과 법률 전쟁이라는 이런 또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또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이 책들을 한 번씩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세문안교회에 이제 오셔서 그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세문안교회가 설계도 그렇고 이 모양이 좀 특이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세문안교회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따 저희가 식사하다 내려가면서 본당을 잠깐 구경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문안교회는 1887년 그 언더우드 목사 사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의 뿌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문안교회는 대지가 1266평입니다. 이게 연면적 9,573평, 그 지하 6층, 지상 13층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보통 그 교회 건물이 그 뾰족한 그 첨탑,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 건물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품을 형상화해서 교회 정면 벽을 안으로 움푹 판 곡면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감 자재는 화강석의 일종인 옅은 베이지색의 사비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볼 때 시각적으로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푸근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설계할 때 일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30m를 후퇴를 해서 앞마당을 개방을 하고, 이 교회가 그 도심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심지의 그 선교센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건물의 그 로비를 주변 지역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로 사용하도록 개방을 해서 이 교회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1층 생원한 홀에는 착공전에 사용했던 옛 그 예배당에서 썼던 스테인드 글라스와 벽돌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역사성을 재현했습니다. 현재 본당은 2,600석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122대를 수용을 하는데, 이 건물은 2019년 AMP라는 아키텍처 마스터 프라이즈라는 건축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서인종합건축은 1978년에 설립돼서 우리가 이전에 예배드렸던 소망교회를 설계하였고, 교회 건물만 90개 이상을 설계한 교회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이 건물의 시공은 CJ 대한통운 건설 부문이 맡아서 시공을 했는데, 공사비는 평당 6,900만 원인 660억이 소요가 됐고, 공사 기간은 3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면한교회 그 건물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시면서 그 본당을 한번 들러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무래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요 책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 형태가 좌파들이 이제 이렇게 좌파 우파 이런 어떤 대립이 있는데, 이거는 그람시의 진지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어떻게 법률 전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재판관 그 대행하는 거 보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상식이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또 이 사법부에서도 지금 하는 일들이나 법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지금 전쟁이라는 게 이 안에 내용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조원영 변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바로 한기 아래뿐이에요. 아래뿐인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석동현 변호사, 김구철 씨 이런 분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 한 친한 이렇게 동기들이고, 요 밑에 그룹이 이제 또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관계를 하는데, 하루는 이걸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이만큼 갖고 와서 이거 목사님 보시고 책 만들어서 돌려서 볼 수 있으면 만드세요. 그냥 원고를 돌려주었어요. 근데 원고를 다 읽어보니까 너무 귀해요. 근데 이걸 쓴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원영 변호사인데, 이 친구는 서울대 법대에 우등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법률 심판관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친구고, 우파 운동을 굉장히 가열차게 하는 그런 친구인데,
어쩌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건 이제 최근 43회, 우리 서울고등학교 43회 황순심이라고 있습니다. 그 황순원, 황순원 그의 손자가 되는 그 친구가 이 출판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맡겼더니 책을 아주 너무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기 안 냈습니다. 책방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 아직은 안 내놓고, 일단 우리 안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게 붐이 일어나면 아마 우리가 교보문고라든가 영풍문고라든가 내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보시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봐주십시오. 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움이 되면, 그 다음 시리즈는 뭐냐면, 좌파가 어떻게 기독교를 장악한 거하고 있는지, 기독교 좌파가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지, 이거 시리즈로 해서 이걸 전부 한번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오늘 저희 뒤에 제가 일부러 30권을 갖고 왔는데, 그 30권은 우리 16회에다가 그냥 책임을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그냥 넣어놔서 쓰시고, 그리고 오늘 또 하신 분들은 그냥 입금은 다 김 회장님한테 그냥 2만 원씩 다 내시면 돼요. 입금은 내시면 되고, 마지막 정리는 저한테 그냥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고, 개인 하기는 좀 뭐하니까. 일단 갖고 가시기가 차가 없으시면, 갖고 오셨잖아요. 이 선생님 차. 네. 차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담아서 그렇게 하시고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 번 팔아주면 우리가 여기서 몇천 원 남아요. 그러면 다음번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강매 부탁합니다. 네. 식사하러 가시죠. 아니, 선생님 촬영. 촬영하고 가야죠. 이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부품 때문에 3천 원 2만 원씩. 하나셨는데 아직도 아이고 수고했어.